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걸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각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못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공부가 복식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을 시로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건강과 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은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참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나약한 우리 실수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막고 또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사악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그대로 새겨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스포츠웨어 여러 가지 유명한 나땡키 이런 메이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에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항상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Just do it. 설교 중에 광고가 안 되는데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스포츠 용품을 팔 때 항상 광고에 이걸 내겁니다. Just do it. 그냥 해버려라.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네 할 일을 해. 자, 그 얘기예요. Just do it. 그냥 해버려라. 이 문구가 왜 유명하게 되냐면 제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실제 스포츠 일화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이 400m 중결승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선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은 4년 전 올림픽에서도 아킬레스건,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달리는 도중에 시합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피나는 훈련한지 몰라요. 이 데렉이라는 선수도 마찬가지로
4년 전에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달리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재활 치료도 받고 또 다음에 있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드디어 400m 준결승전인 거예요. 총성이 울리고 트랙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숨바쁘게 막 뛰고 있는데 한 100m쯤 됐을 때 이 데리간 선수의 인대가 또 끊어진 거예요. 악 소리와 함께 고통으로 막 절규하면서 쓰러집니다.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또 눈주에 나왔는데 이 데리간 선수가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끊어진 인대 쪽을 잡고 절뚝거리며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주변 선수가 막 이제 그 사람 이제 뛸 수가 없으니까 부축하고 맞으려고 막 의료진에 오는데 이 사람이 울면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에 실제로 잡혔습니다. 자, 이때 모자에 Just to Eat이라고 쓰여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가 나와서 이 데릭 선수를 응원합니다. 바로 데릭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부자는 끝까지 이 400m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동영상에 찍혔고 이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4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준결승전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준결승전에서 한 100m 정도 달리다가 인대가 또 한 번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결국 그를 부축하고 이 트랙, 400m 트랙을 완전히 완주하게 됩니다. 혼자였다면 못했겠지만 함께였기 때문에 이 트랙을 다 완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핍박도 또 자신이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해서 이미 잘 알고 있던 바울 입장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또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은 철학과 각종 우상들 또 그리고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전체가 바울이 이미 옥에 갇혀서 자신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얼마 직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이 아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먼저 1절 말씀해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명이라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격려하는 게 목회자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믿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증에 뜨증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한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이다. 믿음이 계속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3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 고난과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헌신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군인을 비유합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어디 명동에 있는 무슨 맛있는 맛집 가고 싶은데 군에서 탈영하면 돼요? 아, 근데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은데 나 훈련 안 받고 여자친구 만나러 갈래? 불가능해요. 군대 가면 오로지 주어진 휴가 말고는 군에서 모든 훈련을 하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때로는 고참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동기들과 모임 가운데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얽매임이 없이 군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먼저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림픽,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레슬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레슬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 어디든지 잡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형과 상체만 만질 수 있는 그레콜로망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콜로망형에서 다리를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즉 경기의 규칙대로만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생하고 인내하고 수고한 농부가 제일 먼저 그 값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네가 비록 고난은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고통이 따르고 인내해야만 하고 어렵지만 나는 군인의 헌신 그리고 경기하는 자를 비유하면서 정직하게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수고한 농부가 그 삭슬을 먼저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로 12절에서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단순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전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들려질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사전을 따왔습니다. 자, 듀나미오, 듀나미스.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내믹의 원조입니다. 다이내믹이 무슨 뜻이죠? 역동적인, 움직이는. N이라는 단어가 안쪽으로서 힘이 폭발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사전에 보면은 동사고, 명령형이고, 현정형이고, 수동태, 그리고 단수이고, 2인칭이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듀나미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네 안에서 솟구치는 능력으로 사역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듀나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나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나라는 사람을 겁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바울은 1절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는 얘기는 네가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를 돕는 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성령의 힘과 그의 도우심으로 네가 사역을 감당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면에서 이미 부여된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노래도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의 노래였죠. 네. 다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라? 아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 고통당해야 돼. 너 고난받아야 돼. 아들, 너 혹사당해야 돼. 부모가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자,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충성되는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한자를 보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되는 사람이 뭐예요? 충성되는 사람. 의중에 뜨중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원어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자, 헬라에서 파라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옆에 함께 그리고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파라데오스, 파라티데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스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티스 어디서 많이 듣는 단어 아니에요? 예, 우리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스티스는 뭔 말이에요? 충성할 이유를 아는 삶의 목적을 아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떤 사람에게 요청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충성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에게 선택하게끔 내버려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파라티데오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선택하다, 제안하다,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프로포즈라고 그러죠. 너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니? 의중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단어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얘기할 때 삶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에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너 일부러 다른 사람 가르쳐야 돼? 너 이걸로 전도해야 돼? 너 교회에서 봉사해야만 해?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사람에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제안하는 거예요. 뭘?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앞에 펼쳐놓고 선택하게끔 제안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함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피스티스, 삶의 목적이 있고 충성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다, 제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2절 말씀은 이 의미를 두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망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억지로 누군가에게 너 이거 해서 저거 해. 너 이거 했으니까 저 사람 가르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 앞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 앞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나 너 사랑해라면 나도 너 사랑해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 너 사랑해 하는데 어쩌라고? 나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 이 십자가가 한낱 귀걸이나 목걸이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 종교인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면서 자신 스스로 삶의 목적에 맞게 자신 스스로 그 은혜에 맞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강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녀들을 봤을 때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저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해주고 부모를 위해서 하는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인 저를 감동시킵니다. 제가 저 아이에게 너 가서 요즘 엄마가 음식물 처리기를 원해. 그 70만 원 넘으니까 너 가서 74만 원 벌어와.
이런다고 부모가 감동할까요? 아니요,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저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아빠 먼저 먹어, 엄마 먼저 먹어 하고 주는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내가 깨우친 것만큼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절입니다. 좋은 군인이 되어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좋은 걸 주면 좋은데 왜 자꾸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시지? 자, 이것도 원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절에 고난을 받다는 얘기는 뭐냐면 카코타 테오, 하나님한테 세우스 그 단어인 거예요. 카코타 테오, 이 말이 뭐냐면 인내하고 견디어라. 여기도 볼까요? 여기 볼게요. 동사하고 명령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 진행형이고 능동태예요. 그리고 단수이고 2인칭.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가 인내하고 견뎌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카코타테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의 본처였던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 때문에 도망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셔가지고 하갈에게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굉장히 쓰기 힘든 단어를 쓰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다, 그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대받는 네 여주인의 밑으로 들어가서 학대를 받아야만 한다는 단어를 써요. 도망가지, 좋은 환경으로 좀 주지. 왜 하나님은 자기 여주인이 학대하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 나온 이집트인 하갈에게 하는 얘기가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의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왜 그래요? 왜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한테 학대받는,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의 밑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예요. 인내하고 견뎌야만 한다. 너를 통한 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카코타테오 엔 뭐뭐와 함께 고난받다, 고난받고 나와 같이 또 고난을 받자. 이 말은 뭐냐면 너 인내해야 된다, 스스로. 그리고 나와 함께 또 견디고 인내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기본 군사훈련 같은 것도 받고 나중에 자대 배치 받고 나면 기갑부대, 아니면 해병대, 아니면 비행사단, 아니면은 뭐 공수부대 각 전입 신고 받고 군대의 성향에 맞게끔 매달 매주 훈련을 받습니다. 뭐 60mm 박격포를 모고, 파라는 또 105mm 찝차를 몰고, 소총부대 아니면 M60 다 자기의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 특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또 어떤 부대에서는 헬기 레펠, 하강 훈련 이런 것도 합니다. 자신의 군대가 주로 임무를 띄는 그 성격에 맞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훈련들이 근데 혼자는 못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 동료들이, 내 고참이 먼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끌어주고, 내 밑에 나의 후임들이 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쓰러져? 창피해. 후임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라도 더 잘해요. 그래서 혹한기나 한겨울에 훈련 받는 거 혹한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는 유격, 기본 40km의 행군을 하고 난 다음에 유격 동작도 있고 훈련을 받아요. 자, 고참들 사이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냐면, 나 그래도 고참인데 내 밑에 후임들이 날 보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폼나게 못한다? 그럼 나 창피해서 안 되겠어. 고참들은 후임들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을 더 멋지고 완전 정석 같은 몸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훈련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후임들은 유격이나 혹한기가 처음이면 엄청 고생해요.
비트 팔고 온몸 비트기 마음에 소리 지르고. 근데 고참들은 잘합니다. 일부러 훈련하는 고참들도 있어요. 왜요? 보여주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받는 훈련은 성인 남자가 돼서 몸만 성인이지 혹독하고 어려운 훈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20대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을 해서 육체도 강하게 무장해서 나라가 전쟁일 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 남자 여자 성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말이 많았던 것 중에 여경, 강도가 남자 경찰 여자 경찰 가리나요? 안 가려요. 여자 경찰이건 남자 경찰이건 강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경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간첩이 야, 저 여군이다. 총 쏴지 말까? 쌀까?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단어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인내하고 견디고 위로하면서 함께 아픔을 동참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 군대 갔을 때요, 제 상관을 기쁘게 하려고 군대 간 적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만 20세가 되면 누구나 다 군대에서 2년 복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또 기간이 짧아졌죠. 자,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레스코 그런 단어입니다.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영어로 해석하면은 그냥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로 나왔는데요. 이 헬라어 아레스코라는 원뜻은 뭐냐면은 일치되다, 동일시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자, 우리와 조금은 다르게 이 당시에 로마에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하거나 군에 있으면서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주어집니다. 내가 로마인이 아니어도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어도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거나 군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 혹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준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자가 주어져요. 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지금 미국 시민권자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혜택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같은 목적과 당신의 뜻과 내 뜻이 같으니까 내가 고난받으면서 함께 훈련하며 가겠습니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팍스 로마의 군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인으로 모집된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으로 군을 위해서 훈련하고 고난들 인내하고 참아 견뎌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같은 뜻을 추구하며 같은 것을 일치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나랑 같이 이거 견디고 살자. 나랑 같이 이 어려움 이겨내고 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좀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편하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는 게 좋겠지. 그럼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게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심적인 부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줬던 사람들은 지금 중형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가 나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됐냐면 나보다 먼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죠. 대형교회 부임해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교회 물려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저보다 먼저 교회를 앞서 개척해보고 성도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저보다 먼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직격탄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로도 맞고 돌로 쳐서 파손될 뻔도 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가 주의 복음을 겪다 보니까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 한자 말로 선생이라는 말을 뜻풀이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나서 경험해봤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말 자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 나보다 먼저 그것을 이미 겪어본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경험자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먼저 경험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선택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모든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어장관리,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너에게 관심 있다, 나 너에게 호감 있다, 나 너와 관계를 끊어지고 싶지 않다.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명절 때마다 문자 보내고 명절 때마다 혹은 그 사람의 생일이 딱 뜨면 그 사람 생일이니까 카카오톡으로 쿠폰 보내 선물 보내고 이유가 뭐죠? 평생 나와 연락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라는 사람이랑 연락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계속 이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먼저 이렇게 해도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연락 두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선택하게 되고 집중하는 관계가 결국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의중의 뜻 중에 물론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지질이 말 듣지 않는 양에게도 관심을 두고 그 양에게도 꼴을 먹이며 신경 써야겠죠. 그러나 바울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도록 부탁했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며 본인의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디모데에게 가장 큰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2절 말씀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안을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의 목적대로 피스티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목적. 고난을 참고 견딘 이유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군인도 마찬가지이고 수험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올림픽 얘기 잠깐 했었는데 4년 동안 음주, 가무 모든 걸 잠자는 시간까지 포기해가며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인내하고 견디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올바른 목적이 없다면 신앙? 죄송한데요, 이거 견디지 못해요. 남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욕하고 화내고 으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된 사람이라면 주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요동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군인을 비유로 들면서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왜 바울이 자꾸 네가 안수받았을 때, 네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너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계속해서 바울은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계속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간직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의 시이지만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참고 견뎌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제가 연봉이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저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말고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었던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는 먼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반응할 줄 알아요. Question, answer.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해, 좋아해,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의 이 사랑 고백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결혼해요? 여러분, 연애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좋은 것만 서로 보이면서 할 수 있지만 결혼이란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하기 때문에 증명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런 막말로 결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더 예뻐 보여. 내 아내는 성질도 아주 못됐고 호랑이 같은데 저 여자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집안 배경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요? 요즘은 더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뭐 차이가 나서 이혼은, 그게 아니고 더 좋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혼을 일부러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헐리우드씨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결혼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 되어서 해외로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것만큼,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수동적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와 사랑 받은 것만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삶을 결단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그래, 귀로 들었어. 이게 맞지, 그래, 그게 맞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나쁜 행동이야. 알았으면 결단하고 끊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듭니다. 연애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짜증나고 싫어하는 남성의 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나 원래 이래. 무슨 말이에요? 나 원래 이렇다니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인정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가장 싫고 짜증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나에게 이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나한테 더 물질적으로 사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래도 난 이거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도 받고 싶고 세상 방법들을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것도 유익이 되니까 그것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세상 방법 이렇게도 하고 싶고, 다리 찢어져요. 그러다가 양다리 걸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진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칭찬,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앞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원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해 했던, 바울이 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헌신하면서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잘하니까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고 흡족하게 했던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겠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네? 상이 있대. 목적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으니까 나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영적인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면 금으로 된 집이 있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돌로 만드는 집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개털로 집을 만들었대.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만들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로 집이 대저택이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조만한 집으로 천국에 가 자기 집이 만들어져 있대요. 죽고 나면 영원히 그 집에서 산대요.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몰아붙여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뭐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스코프,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뭔 말이에요? 들여다본다, 망원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스코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보는 망원경. 마이크로스코프는 아주 작은 물체를 가까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여기 표대를 향하여는 말이 뭐냐면은 내 목적을 스코프로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맞나? 스코프로 들여다보고 또 가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또 들여다보고. 표대를 향하여, 즉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들여다보면서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데 여기 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나를 부르실 때, 자, 저도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왜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가요? 목적지가 어딘데 자꾸 죽은 사람하고 돌아간다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우리의 말부터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풍이라는 시간인데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 소풍이고 영원히 돌아갈 내 안식처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말부터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갔냐고 얘기 좀 해줘봐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아망리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의 삶이 다 아니고 무언가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아망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 날이 오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지를 스코프로 살펴보면서 내가 목적으로 간다 그 얘기는 거예요. 아,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불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쭉 펼쳐놓고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난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평가할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 삶의 목적지를 보고 명확히 그 길로 간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납니다. 아람어로 마란아타 이걸 히브리식으로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니까 마라나타. 뭔 말이에요?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뭔가 이만큼 해놓은 게 있으면 아멘 주 예수에 빨리 오셔서 이게 돼요. 근데 내가 별로 한 게 없어. 내가 인생을 그렇게 바르게 산 것 같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부름의 상이 아니네요. 상이라는 단어 지우세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그분 앞에 보여드려야 내 삶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때 아멘 주 예수에 빨리 오셔서 이 말 할 수 있어요? 사역자는 매 순간 나의 삶을 평가하고 나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대해진다 그 얘기예요. 과거 제 아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제 후배 사역자들을 매번 이 얘기를 하면서 후배 사역자들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체력 안배를 잘 해가지고 이번 수련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체력 안배 뭐 잘해가지고 다음 뭐 행사하고 설교할 때도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네가 있는 그 사역지에서 너 살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하나님 뭐라 할래? 이거는 내가 부교육자니까 부교육자만큼만 일을 하면 되고 담임 목사한테만 안 지키면 되니까 대충 이 정도만 잘하면 돼. 야, 하나님이 네 삶도 그렇게 평가하냐? 내일이 어딨어? 오늘 하다 죽을 각오로 하는 게 사역자인데 오늘 하다 죽을 각오로 이 아들 변화시키고 설교해야 되는 게 사역자인데 내일 사역을 위해서 체력 안배를 해?
저는 이거 용납을 못했어요. 너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해라고. 야, 하다못해 가수 사인한 사람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것처럼 흠뻑 쉬어 땀을 그렇게 비지비지 흘리면서 관객들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데, 사역자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될 사역자가 내일 스케줄 이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우리 대충 하자. 저 그 말만 나오면 저는 후배들 박살 냈어요. 어떻게 사역자가 대충 하자, 체력 안배를 하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내일은 미지수예요. 내일도 죄송한데요, 제 아내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오늘 사역하다가 죽어도 왜 그렇게 못 맞춰가면서 교회 일에 매진하는데, 물론 지혜로운 얘기죠. 내 교인이 아니니까 내 교인이 생기면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대충 이 정도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몰라요. 이 막말로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범죄자에게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만날 때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다 이겨냅니다. 자, 자꾸 앞에 있는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회로젤 혹은 물 빠졌을 때 조개 캐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에서 뭐 잡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닷가 어촌 출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4시간, 3시간 동안 땅 파고 조개 잡을 거, 이거 마트 가면 2만 원이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그렇게 무릎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4시간 동안 조개 잡고, 밤에 물 빠질 때 이만한 바위 들쳐가면서 전복 잡고, 아니, 전복 10,000원이면 4마리, 5마리 사는데, 당신 4마리, 5마리 잡으려고 지금, 보통 태안에 많이 있거든요. 3시간 차 타고 왔지, 밤에 잠 못 자고 돌 들치고 있지, 전복 잡고 있지. 10,000원이면 4마리, 5마리 잡을 거 왜 그 고생하면서 하냐고.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건 빵점짜리예요. 돈 10,000원 내면 전복 5마리 사는데 왜 그 고생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고생스럽지만 가려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요즘 캠핑이 대세죠. 캠핑 좋아요? 그거 고생스러운 거예요. 텐트 다 치고 접고 말리고 캠핑용품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좋은 집 놔두고 왜 그거 고생해요? 그 고생한 감정, 고생하면서 뭔가 세팅해놓고 준비하면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 고생한 기억을 또 추억하며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캠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기쁨으로 즐기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고 견뎌내야 할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잘못된 인격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난당한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는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죄와 고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실수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고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 때문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내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기준이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좋은 군사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만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수고하고 고생한 농부가
그 삭슬을 먼저 받는다라고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히 기억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걸 견디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남기는 여러분들도 저의 삶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믿음을 잘 훈련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에서 오늘 초반에 소개했던 것처럼 다리 인대가 끊어졌어도 명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며 달리기를 할 수 있었던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 선수처럼 Just do it.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